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봉독합니다. 네, 다 첫인 줄 알고 내가 봉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 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아직까지도. 네. 민수기 20장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민수기 19장까지 했죠. 한번 볼까요? 이제 했습니다. 비포, 불평과 원망이죠. 불평과 원망. 11장에서 이제 20장까지인데 보면은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겁니다. 고기 좀 먹자. 만나 이제 너무 힘들다. 고기 좀 먹자. 그냥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고기를 줍니다. 메추라기가 동남풍입니까? 하여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길, 지름이 하루길, 높이가 2규빗.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그렇지만 이 사이에서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기브로 탔다와다 뭐 이런 얘기, 기브로 탔다와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모세가 구스 여인 십보라가 이제 죽었죠. 사망하고 구스 여인, 글쎄요, 구스 여인이 뭐 하는 여인이었는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이 구스 여인이 모세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마 미리암 누나겠죠.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모세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실로 삼아서 이제 도전하는 건 이런 사건이 하세롯에 써 있었고, 참 중요한 게 이제 13장, 14장, 15장이죠. 가데스바네입니다. 여기서 가데스바네에서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정탐꾼을 12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 되는 사람들, 나름대로 수령되는 사람들, 나름대로 지도력 있고 지혜도 있고 나름대로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쫙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중에 여호수아와 또 갈렙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12명을 저 북쪽 아주 그냥 하솔이라 그러면 아주 멀리까지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땅은 좋다 이 말이에요. 땅은 참 좋은데 야,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그들의 성벽은 그냥 견고하고 그 성은 하늘 끝에 닿았고 그들의 네피림의 후손이라 아낙 자손이고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볼 때 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보았을 때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아예 입을 다물고 있던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우리를 참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그렇게 막 아예 그냥 애굽에서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처자는 저들에게 뭐 포로가 될 것이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의 칼날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그냥 울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 갈렙이 큰 옷을 찢고 말이죠.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저들의 심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은 우리의 방이다. 그런 신앙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같아요. 돌을 들고 그냥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참 모독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들은 대로 저들이 한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저들에게 실행하리라.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해서 40년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다.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불신앙.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또 거기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겠나이다 해가지고 뭐 또 막 치러 올라가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가 아말렉이 내려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다 호르마라 패배하고 막 돌아와 그 장소를 패배하면서 호르마라 하였더라. 저주의 장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0년간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과정에 또 뭡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250명의 지휘관들. 그래 나름대로 조금 이 백성들의 어떤 지휘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당을 지어가지고 참 당을 짓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지었죠.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책망하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죽고 그리고 뭐 250명은 불에 타 죽고 아비규환이죠. 생각해보세요. 250명이 막 타 죽는 겁니다. 14,700명이 참 여기서 또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아비규환이죠. 그 사건, 이 반역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17장, 18장, 19장 하나님의 이제 해결책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또 책무를 또 주시면서 확신을 그들에게 그래도 직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요. 19장은 뭡니까? 붉은 암송아의 죄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19장에서 치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장 5번에서부터 6번 19장에서 20장까지 오는데 약 38년 30년 이상 40년 가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오늘 읽었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뭡니까?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또 왔어요. 그 중간에 어떠한 장소, 방황한 장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1세대가 다 소멸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겪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 원한의 그 가데스 바네아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2세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세대가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그 광야에서 생활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나를 내리고 고기도 주셨겠죠. 메추라기도 주셨었겠죠. 네. 왜 안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광야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쫙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 소문이 분명히 애굽은 물론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서 다 40년 가까이 들어가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글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수 한다면은 아마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들이 이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밝히고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저 광야에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 광야에서 산대더라. 우리 한번 구경 가자. 글쎄요, 좀 재미난 얘기를 한다면 관광자원으로도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서 봤을 거예요. 야, 진짜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고난의 사건은 그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러한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 보잖아요. 여호수아서 40년 흘러가지고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서 이제 쫙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쫙 진격해서 여리고성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딱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랍 한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랍과 그 가족, 그 친지들 뿐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 그죠? 기브온 족속 그 사람들만 여호수아를 그 사람들을 속이면서 끝까지 살아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랍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되어왔고 우리의 간담이 마음이 물같이 쏟아졌다. 상천하지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퍼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믿지 않았다는 것 참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일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한 10년이나 20년 흘렀다 그래 봅시다.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살아나죠. 2세대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20살을 쳐봅시다. 20살 된 사람이 40년 흘리면 60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 정도. 그 밑에 자녀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그 광야, 그 2세대,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버님, 아버지, 엄마, 왜 우리는 왜 여기서 살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우리는 왜 다 다른 나라와 같이 저 가나안 땅, 애국과 같이 거기에서 이렇게 딱 농사 짓고 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하다못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얘기를 부모들이 해줬을 겁니다. 우리의 앞세대가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있지? 모세 어신 보이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40일, 즉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광야에 있는 거야.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1세대, 우리 앞세대보다는 내가 잘할 거야. 내 앞세대가 불평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라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보면 이 세대도 뭐예요? 여기 가데스바네. 다시 가데스바네에 왔어요. 그 2세대가 볼 때는 그 가데스바네는 어떤 데입니까? 물은 많지만, 물이 많은 데예요, 사실은. 물은 많지만 원한의 가데스바네입니다. 드디어 이제 40년이 흘러가지고 가데스바네에 이제 온 거예요. 가데스바네에서 다 왔는데 여기에 물이 없다 그랬어요. 물이 없으므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때 가데스바네가 아마 가뭄이 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좋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도 2세대 이들도 뭐라 그럽니까?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서 우리가 다 죽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사역자들의 가장 고통이 뭐냐?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왜 우리 성도들은 저 사람은 왜 잘 변하지 않을까?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그런데 왜 저 하나님의 성도는 왜 변하지 않을까? 그게 참 마음속에 고통이요 힘들고 새벽에도 좀 나와라 좀 기도 좀 같이 합시다.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들은 참 고난, 마음속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한가요? 글쎄요. 하여튼 이건 내 추측이지만 모세가 거기에 왜 이들은 변하지 않냐? 1세대와 2세대가 왜 이렇게 다 편하지 않느냐? 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오면서 그것이 아마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없는데 하나님 이 백성에게 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런데 일어나면서 모세가 아마 그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라 그럴까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개역 개정판에는 반역한 너희여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반역한 너희여 이게 바른 이제 번역이라고 이제 한다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그 분노, 그 혈기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이렇게 내리친 겁니다. 2번 이렇게 내리쳤는데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분노와 혈기 가운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리바 사건이죠. 물론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과는 물론 다른 겁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물 때문에 다퉜다는 그 사건 때문에 무리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야 될 텐데 모세가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2세대를 봤을 때 그 1세대와 2세대를 다 본 누굽니까? 모세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겁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반석을 그냥 내리친 겁니다. 물은 나왔어요. 200만 백성이 먹을 정도니까 물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냥 콱콱하고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폭포수와 같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하고 다 그 물을 먹는 겁니다. 먹고 짐승들도 먹고 만족했죠. 만족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의 진짜 마음에 진짜 고통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와야 되죠. 온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헌신하지 못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못 나왔는데 이제는 헌신하고 이제는 새벽에도 나오고 이제는 수요예배도 나오고 하나님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옛날에는 11조도 못했는데 이제 11조도 하고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목회자들이 볼 때 참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나를 써주시는구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변화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사역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왔잖아요, 모세가. 그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 그 율법을 또 2세대한테 쫙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수여자라 그럽니까? 수여자 모세, 그 율법을 또 반포한 반포자 모세.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구약으로 가면 여수아라. 예수아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부른다. 그래요. 예수아. 근데 그 예수아가 여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예수님입니다. 아멘.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가 죽느냐? 미리암이 죽죠.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카데스반의 부근에 있는 산인 모양입니다. 호르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아론 일대 대제사장이죠.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고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광야에서 다 말씀하신 대로 사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이 남았죠. 세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제 모세도 나중에 느보산에서 죽죠. 여호수아의 인도하는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점령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1세대가 완전히 20장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참으로 비포죠. 변하기 전.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그리고 도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40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훈련하시고 이제 21장부터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행동과 생각에서부터 변화받을 수 있고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